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시는 법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시는 방법.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시는 법.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시는 방법. 이런 제목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성령도 받았고 회심했으니까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주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을 더 바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로 두고 싶지는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애지중지 막 기르죠. 바람 불세라 넘어질세라 다칠까 하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렇죠. 근데 그가 점점 자라면서 위수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가지고 자신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점점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국가에도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두기 싫어하셨어요. 죄를 두기 싫어하셔요. 왜? 죄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람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이 많으셔요. 그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도 막 칭찬하고 또 감사주고 축복을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는 점점 사생자와 같이 되죠. 이방인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두기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 끌어내라. 회중에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저희들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를 다 짊어지고 원죄까지 짊어지고 죽게 하신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사랑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죄 짓는 걸 싫어하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단 말이죠. 반드시 우리가 잘못하면 그 죄가를 치르게 하시지 그 죄가를 갖다 하나님 그냥 은혜롭다 해가지고 용서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나의 잘못은 반드시 내가 책임지게 만드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이뻐하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잘못해서 그냥 놔두시는 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심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신 거예요. 아들까지 내가 줘가지고 아들까지 희생시켰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간에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다가 아들의 희생이 헛될까 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을까 봐 분하시단 말이에요. 불안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지 마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하시면서 고난을 통해 부르짖고 회개하여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답이 딱 정해졌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가 노력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건지시냐 이 말이죠. 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함께 하셨고,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셨고, 우리의 모든 일상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찾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건지시는가요? 첫 번째, 환난은 뭐냐? 근심과 재난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신다. 부르짖게 하셔요. 왜 부르짖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환난을 당했냐 이거죠. 왜 환난을 당했어? 환난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단 말이죠. 왜 환난이 왔냐? 그냥 환난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 거역. 하나님의 뜻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스렸단 말이죠. 돌아보란 말이에요. 이게 돌아봐야 돼요. 왜 환난이 왔는가? 왜 어려움이 왔는가? 왜 고통이 왔는가? 갑자기 돌아봐야 돼요. 지존자는 뭐냐? 지극히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존자는 하나님. 멸시란 뭐냐? 없인 여기거나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깔봤단 말이죠.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깔봤단 말이죠. 없인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생활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의종을 통해서 주일마다 설교합니다. 수요일날도 설교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읽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을 비춰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멸시. 또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보면 또 하나 있어요. 미련하여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난이 왔다, 고통이 왔다는 것이에요. 아멘? 부인하면 안 돼. 그렇게 됐어요. 돌아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흑암과 두 번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단 말이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단 말이죠. 매임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미련하여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시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하신단 말이죠. 흑암은 뭐냐면 컴컴한 어둠 속이야.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캄캄해지죠. 그리고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늘은 뭐냐면 죽고 싶다는 거죠. 다 놔두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살해버리잖아요. 며칠 전에도 뭐냐면 가수가 자살했어요. 탤런트가 자살했어요. 잘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희망이 보이겠어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단 말이죠. 곤고랑 뭐는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는 거죠.
되는 일이 없어. 새 사슬에 매여 있어요. 새로 묶여 있어요. 누가 풀어줄 수 없어. 하나님 외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줘 마음에 겸손하게 하셨단 말이죠. 몸과 마음 위에 괴로움과 아픔이 생겨서 마음이 겸손해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로 바뀐단 말이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엎어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돕는 자가 없어. 엎어졌는데 돕는 자가 없어.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환난 당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 줬다는 거죠.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말하죠.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서 내시고 얼거 매진 줄을 끊으셨다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고통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 그래서 이 말씀도 또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리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 예레미야 33장 3절.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고통스러움 안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게 비밀을 알린다는 거죠.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유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죠. 유경, 아주 위험한 지경에서 이태원 처지에서 건져주시오. 뭘 보낸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길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자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에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어질고 후덕하다. 인후하고 자유롭다는 거죠. 인자라면 인후하고 자유롭다. 어질고 후덕하다. 아랫 사람에게 베푸는 아주 두터운 사랑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한다. 시편 107편의 1절에 나와 있어요. 107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셔. 인자하심이 영원해. 언제까지나 인자하시고 선하셔. 거짓말을 못해. 거짓이 없어. 속이지 않아. 그리고 인자하셔요. 마음이 넓어요. 하늘보다 땅보다 바다보다 더 넓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게 영원하단 말이죠.
그냥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기다린단 말이죠. 불이 질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한단 말이죠. 22절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세상에 널리 안단 말이죠. 네 하나님이 나가 이런 유경에 처했었는데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 자랑하고 싶어. 선포죠, 선포. 신학에 와서는 감사제가 뭘로 바뀌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서로를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감사제는 오늘날 찬송의 제사란 말이죠. 세 번째, 크게 세 번째입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단 말이죠.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 기적이 뭘까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모든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죠. 불가설하는 현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기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찬송.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렇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살기 싫어지죠. 먹기 싫어지죠. 모든 음식이 싫어져. 입맛이 없어요. 혀방을 또 돌고. 왜 그랬느냐? 미련해서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줘요. 이런 인자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난자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그리고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뜻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치료하기를 원하셔요.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는 거죠.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야. 함께 하시면서 계속 죄악을 다 빼버리기 원하시는 말이죠. 새롭게 재창조를 원하는 거죠. 새 사람을 만들기 원하신단 말이죠. 과거의 사람이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원한단 말이죠. 아멘. 이건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논문을 깨뜨리시며 셋빗장을 꺾으셨다는 거죠. 16절 시작.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셋빗장을 꺾으셨도다. 논문으로 되어 있어요, 문이. 그 다음에 셋빗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대문을 갖다가 닫고 나서 빗장을 치는데 그것이 뭐냐? 셋빗장이야. 셋빗장은 망치로 두드려도 안 돼요. 곡괭이로 두드려도 안 돼. 논문인데.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이렇게 논문과 새벽자로 닫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누가 거기를 구해줘? 인간이. 안 돼. 나 스스로 안 돼. 어떻게 문을 열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버리시고 부숴버렸단 말이죠. 깨트리셔 버렸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자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19절 시작.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네? 어려움과 위험과 그리고 환난 중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다는 거죠. 미련하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단 말이죠.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첫 번째 뭐냐? 고통스러운 것만큼 부르짖게 하셔요. 그 접어놓으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레미야가 안식 시시 때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왕에게. 근데 갇혔어. 다른 사람 전부 다 엉터리로 예언을 했어요. 거짓 예언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실을 얘기했는데 매를 맞고 갇혔어. 억울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갇힌 것들에서 건져내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부르짖게 하시는 거죠.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유격에서 건주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셔. 오 할렐루야.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셨군요. 욥을 보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고난을 갖고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죠. 함께. 어떤 분이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는데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너를 업고 걸었지. 함께 걸었지. 하나님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나그네의 인생이란 말이죠. 이 땅에 왔다가 간단 말이죠. 하늘나라에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제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앞으로 계속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사랑이 많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따라하지 않아요. 동일하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네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다 버려라.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지 않니? 더 크게 너를 쓸 수가 없지 않니? 더 큰 인물로 쓰고자 하는데 나와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건지신단 말이죠. 기도하겠어요.